역대상 29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로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참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죠. 그래서 북쪽은 10개 지파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남쪽은 남유다, 베냐민 이렇게 남유다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럼 북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왕 아들 때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마지막 왕은 이제 호세아 왕인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입니다.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명이고 남유다 왕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 왕까지 해서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그럼 39명이죠. 39명인데 솔로몬 40명, 다윗 41명, 사울왕 42명. 이스라엘 역사상 42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42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 꼽으라면 아마 주저없이 다윗을 꼽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행적에 대해 아주 짤막하게 5절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잠깐 살펴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교훈을 얻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 역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다윗의 통치 기간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헤브론에서 7년간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통치 기간이 40년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사자를 죽을 사자를 해서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 사자라고 안 써놓고 뭐 F자라고 써놓기도 하고 사자를 잘 안 써놓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미신적인 것에 전혀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 이사할 때도 뭐 손 없는 날은 좀 비싸잖아요, 그죠? 이사할 때도
여러분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 이사 비용이 훨씬 싸다 그러면 그때 하세요 그냥. 그죠? 전혀 그런 데는 개의치 마시고 다 미신적인 것들은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전혀 그런데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 다윗이 40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처럼 40년을 통치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 왕도 40년 통치했죠. 제가 헷갈릴지 모르니까 사울 왕, 다윗, 솔로몬 다 통치 기간은 40년. 사울 왕만 외우면 쉽다고. 사울 하니까 사자잖아요. 40세에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고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서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은 2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고 이제는 별로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사울 왕만 기억하면 되니까 사울 왕 40세 왕이 되어 40년 통치했다. 통치 기간은 셋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고도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까지 40년이죠. 그죠? 근데 사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사사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좀 뭐 좋겠죠. 온니엘입니다. 누구냐 하면 갈렙의 조카예요. 여러분 갈렙은 하도 많이 들어봐 가지고 그죠? 근데 온니엘은 못 들어본 것 같죠.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입니다. 네,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40년이에요. 그리고 드보라는 좀 알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여자 선지자여가지고 그죠? 드보라가 또 40년이에요. 또 기드온 사사 다 아시죠? 300명 용사해가지고 그죠? 기드온이 또 40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40년.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들었네, 그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갈렙의 조카다. 기억하면 좀 다 40년, 꽤 많아요. 야 그러면은 40년 뭐 흔하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이게 통치 기간 전체 왕들을 보면 여러분 40년 이상 통치한 왕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물론 있어요. 므낫세 왕 같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 무려 52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52년 동안 근데 열왕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 잘 나타나요. 그가 바벨론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걸 깨닫게 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어쨌든 더 오래 통치한 왕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다 짧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때가 올수록 심지어는 몇 개월 통치한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뭐 사울 왕도 40년, 뭐 솔로몬도 40년, 뭐 므낫세 왕 뭐 52년. 근데 다윗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처럼 죽을 고비 많이 넘긴 왕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많은 전쟁을 한 왕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40년 통치를 했다는 것은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그럽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전쟁을 누구보다도 많이 치른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수많은 위험들을 거쳤는데 그런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남아 지금 자신의 침상에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28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다윗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가 그의 침상에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는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유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큰 존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약 17세 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도망자 싱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저 골리앗을 때려 눕힌 죽인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그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17세 만으로 17세겠죠. 그 어린 나이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이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가 원수의 나라로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곳으로 가면 조금 더 안전할까 해서. 근데 하필이면 도망한 곳이 보니까 가드야, 가드. 여러분, 가드는 골리앗 고향이거든요. 하필이면 간 곳이 가드예요. 근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가 미친 척 하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참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그 다윗이 참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가엾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28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러나 결국 다윗은 장수와 부와 귀를 한량없이 누렸습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와 귀를 한량없이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큰 종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까? 그의 일대기를 잠깐 간단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나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이 만났다.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내가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도 만나보고 거룩한 채 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런데 다윗을 만나보니 다윗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하고 다르더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다, 내 마음을 아는 자다, 그렇게 또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죠. 왜 예수님이 우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믿음이 좋다,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은 이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처럼 알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집회 가가지고 이제 뭐 아침,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3박 4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기억력은 정확하진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약간은 조금 이제 틀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설교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한 분이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요. 본인이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남양주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많이 뭐 그때는 뭐 아파트도 없고 뭐 벌써 오래 전이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제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개척을 해서, 근데 한 번은 성도님이 이제 뭐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전염병이 좀 돌아온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그 와서 저 이제 개를 많이 키운가 봐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냥 갔대요. 그래 갔더니 개라고 했던 것 같아, 제 기억에. 딱 갔더니만 이렇게 층계로 이렇게 있더래요. 보통 닭을 그렇게 키우지 않나요? 닭. 근데 뭐 많아서 그런 거 저는 약간 기억이 가물한데, 근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사람한테 안수를 해본 적은 있지만 개한테 안수 기도는 처음 해봤대요. 근데 아니 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 전염병 안 걸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전하는 자는 별 믿음 없이 전해도 있잖아요. 듣는 분들이 여러분 믿음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그래서 기도해 줬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옆집의 개는 전부 다 죽었는데 한 마리도 안 죽었대요. 근데 한 번은 또 시금치라인지 제가 이제 기억이 조금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거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비닐하우스 많이 하잖아요, 비닐하우스. 근데 그 목사님 비닐하우스가 이게 제대로 되면 이게 그 마진이 이익이 굉장한가 봐요. 제가 시금치로 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뭔데 그 심으면은 그게 보통 한 30%만 생존해서 자란다고 그래요. 네,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고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달라 하더래.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심지. 아이 목사님 이거 심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게 마진이 괜찮은가 봐요.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수 기도하면서 했대요. 목사님 기도를 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생존에 잘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와서 그러더래요. 아유 목사님 그 100%다 생존해서 자랐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조용히 하라고요. 조용히 하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시골에서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 또 기도해달라 할까. 조용히 하라고. 내가 사람 목회하러 왔지 내가 이곳에 내가 시금치 목회하러 왔나고. 조용히.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야, 본인이 성도님들 때문에 깨달았대요. 야, 그렇구나.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구나. 무엇이든지. 그래서 본인의 믿음의 분량이 넓혀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뭐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뭐 농사 짓는 문제뿐만 사업 문제뿐만 하여튼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든지 하나요. 무엇이든지.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근데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거는 구해도 되고 구하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 본인이 믿음이 자랐대요. 본인이. 무엇이든구나. 무엇이든. 그래서 그 목사님 뭐예요? 성경 말씀을 글로 읽다가 뭐예요?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그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 이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1차적으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일단은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내가 1차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지식이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랄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과 같은 자다, 내 마음을 아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일까? 여러분 첫째 늘 말씀드리지만 크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을 아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것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읽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정말 다윗처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내 영광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냐?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요하게 했습니까? 내 이름을 빛나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잘되게 하신 뜻, 내 이름을 빛나게 하신 큰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하라.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 잘되게 하라.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냐? 어떤 분이 그랬죠. 남 주기 위해 공부했다고. 그죠? 여러분, 이처럼 늘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행복해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 것, 내 이름을 빛나게 하신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그 영광을 취해 살기보다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해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복을 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 나누어 주는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루었다 그러지. 그죠? 결국 잘 되면 뭐예요? 내가 잘나서 그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부와 기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체만 연약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요. 마음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전부 다 벌벌 떨 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어린 소년이, 여러분, 그 골리앗 그는 어려서부터 장수라 그랬어요, 그죠? 키도 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소년 다윗이 그렇게 싸워본 경험도 없는, 물론 뭐 사다도 곰도 뭐 자기가 했다지만, 근데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도 다, 여러분,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이구 큰일 났네, 무슨 일 당하면, 어이구, 여러분, 이게 불안감이나 어떤 두려움이 심하면은, 여러분, 그 누구야, 나발이 다윗은 어젯밤 너 죽이려고 왔었댔다, 그 말 한마디에 뭐예요? 그 몸이 굳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육체만 연약하나요? 우리의 심령도 연약하고 다 연약해, 그죠? 저와 여러분은 평생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늘 하나님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다. 여러분, 세상은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갈 것입니다. 요즘 유흥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방송에 자꾸 이렇게 매스컴에서 말하니까 알게 된 것도 있어요. 저는 사실 헌팅 포차도 있잖아요. 헌팅 포차도 이 코로나 때문에 방송에 자꾸 나와서 알았어요. 헌팅 포차라는 것도. 예. 포장마차는 뭐 오래서 제가 뭐 예전부터 많이 썼죠. 근데 헌팅 포차라는 단어도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매스컴에 처음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들 많잖아요. 뭐 그죠? 제가 좀 말하기도 좀 뭐한데. 예?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런 유흥문화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강남, 이태원, 뭐 저 홍대 말도 못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저 수의역 쪽에 그냥 한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걷는데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저는 단 것보다도 그 아가씨들 있죠, 젊은 아가씨들. 술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걷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 뭐 그냥 이래서 걷는 거 보니까 참, 그 좀 그렇대요. 그래서 또 제가 남자가 그래 걷는 거지 이러면 또 그런다 하실까봐. 근데 저 마음은 그렇다. 남자도 여자도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아가씨가 막 몸을 가누지 못해 막 그런 거 보니까 참 안 됐대, 안 돼 보이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사람. 끝까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밑줄 쫙 그라고, 그죠? 밑줄 끄고 별표 이거는 한 5개 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별표 한 3개 하라고 그러고. 예? 학교 다닐 때 많이 그랬죠. 여러분, 이거 별표 한 5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대마는 도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왕으로 평가해요.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뭐 요시야 왕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왕이라고 평가하는데, 그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타락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아스 왕 어려서, 뭐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그 왕이 되는데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데마처럼 세상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계시록 2장 25절로 26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영광의 정도가 천국에서 다르겠지만,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 예수님 앞에 귀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근데 어쨌든 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 여러분, 내가 교회 출석하고 교회 집사고 장로고 근데 천국 못 가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죠? 이거 다 천국 가야 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해서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죠? 어제 저 버스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 한 분이, 그건 뭐 제정신이 아닌가 봐. 소리 얼마나 질러가면서 옆에서 누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옆에 하는데 술도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뭐. 근데 이 세상 하여튼 곳곳에 위험 요소들도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 내가 나이 많아 늙도록, 여러분, 내가 침상에서 편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뭐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고, 뿐만 아니라 부와 귀가,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얻고 또 부요한 삶,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저 끝까지 신실한 믿음 생활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